있는 게 훨씬 나았는데, 애굽에는 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좋았는데, 와 괜히 모세한테 속아가지고, 와 상세 페이지 안 읽어가지고 괜히 왔다니까. 차라리 애굽이 훨씬 낫네, 이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하고 있는. 뭐 했다고? 물이 없다고.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그래 너네 삼다수 먹어. 삼다수 먹고 애굽으로 안녕, 나는 새로운 애들이랑 다시 시작한다, 이러시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상세 페이지를 못 봤습니다만 제목입니다. 여러분, 구매하실 때 상세 페이지를 잘 보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예, 상세 페이지 잘못 보고 구매하면 이상한 것들이 와서 다시 환불을 해야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1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믿고 나왔는데 지금 4일 동안 오아시스를 못 만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일 동안 물을 조금씩밖에 못 먹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정도면 지금 내비게이션 고장난 상황입니다. 티맵의 오류가 해킹당한 사건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올바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4일 동안 오아시스를 못 만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앞에 화면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사. 그쵸?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짝 놓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에게 뭐가 왔냐? 정말 4일 동안 오아시스를 못 만나는 목마름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냐?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꼬실 때는 홍보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미리 약속을 하셨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이 만난 건 이 결핍이었어요. 목마름이었어요. 그래, 게다가 그들이 목마른 상황에서 가다가 뭘 만났냐? 마라라는 그 우물을 만났어. 마라라는 우물.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야. 와, 4일 동안 목 진짜 말랐는데 드디어 물 만났는데, 그래서 물을 딱 먹으니까 그 물이 쓴물이라서 못 먹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없는 게 납니다. 보고 기대하고 갔는데 먹지 못하는, 더 빡치는 거지. 더 화가 나는 거지. 아니, 하나님 차라리 마라의 쓴물 없게 해주시든지, 그 괜히 있게 해가지고 기대감을 품은 다음에 가서 먹으니까 쓴물이니까 하나님한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서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이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한 나뭇가지를 모세가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껏 마실 수 있었다. 목마름이 해결됐다. 그런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토대로 우리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라도 예배를 오신다는 거예요. 마라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마라라는 결핍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자 하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그 즉시 가나안 땅으로 딱 인도해 주신 게 아니라 광야라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쵸?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떤 하나님을 체험해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 있어요?
보통 여러분 인간관계 친해질 때 어떻게 친해집니까? 남 욕할 때, 그렇죠? 상사 욕할 때 하단 공간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씹을 때 깊은 유대감과 친밀감, 팀워크가 생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친한 친구는 뭐냐면 남이 모르는 비밀을 그 친구는 아는 거야. 그렇죠? 남이 모르는 속마음을 나랑 친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친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지금 친밀감을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60억 인구 중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경험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하나님만 경험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지만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피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꼭 피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재앙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세 페이지에 분명히 어디가 쓰여져 있었는데 내가 몰랐어. 그런 만화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럭키비키,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내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다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일 동안 목말랐어요. 너무 안타까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 뭐였냐? 노예였습니다. 노예.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죠?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 게다가 이 애굽의 노예였다 보니까 죽어라 일해도 승진하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승진하는 한계가 있어요. 자식들이 아무리 열심히 과외받고 막 암기 열심히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식들이 어떤 좋은 대학에 가서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세금 겁나게 뜯겼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합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합리한 상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다 귀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 이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노동청. 그렇죠.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그렇지? 노동청이라는 게 너무 좋아서 감사해, 그렇죠? 근데 노동청이 없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렇죠? 우리 의제 대한민국, 여러분 평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촛불 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대단한 게 그러니까 평화 시위를 하잖아요. 외국에서 여러분 시위 벌어지는 거 보세요. 막 불 던지고 막 깨부시고 막 듣고 장난 아니야. 시위가 벌어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위를 해보고 되게 이상하게 여기더라고. 너무 평화적으로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성숙한 거죠. 그렇죠. 인권에 대해서도 또 알고 권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자신의 어떤 자유, 자신의 어떤 그 권위를 찾기 위해서는 뭘 할 수밖에 없냐? 고대 사회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쿠데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데모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데모할 수 있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지적인 수준이 됐냐?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종들인데 인구가 너무 많은데 인구수 줄여야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내 자식 낳으면 그 태어난 애 중에 사내 자식이면 그냥 다 죽여버려.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 정책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정신이면은 올바른 인권에 대한 이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데모해야지. 그쵸? 데모해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한 게 뭐예요? 우는 것밖에 안 했어. 그쵸? 운다는 거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운명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력으로 어떤 그 저항하거나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거나, 그쵸?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지적이나 정서적이나 그런 문화를 못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아침에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신분을 하루아침에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말 안 듣는 모세에 가라고 설득해가지고, 그쵸? 홍해바다 가르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쵸?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대적이었던 애굽 백성들 다 어떻게 했어요? 수장시켰잖아요.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이 온 세상에 여러 가지 각자 우상들이 있지만 이렇게 섬세하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4일 동안 물 못 마신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4일 동안 오아시스 못 만난 건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나카 당하는 고난이 더 커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냐면요. 와, 애굽에 있는 게 훨씬 나았는데, 애굽에는 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좋았는데, 와, 괜히 모세한테 속아가지고, 와, 상세페이지 안 읽어가지고 괜히 왔다니까. 차라리 애굽이 훨씬 낫네, 이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만 불평하고 있는. 뭐 했다고? 물이 없다고.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그래, 너네 삼다수 먹어. 삼다수 먹고 애굽으로 안녕, 나는 새로운 애들이랑 다시 시작한다, 이러시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몇 킬로냐? 10킬로예요. 10킬로. 도보로 2시간.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야, 2시간인데 너네 지금 말 앞에서 지금 그게 말이 되냐? 2시간만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아. 사실 하나님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수준을 헤아리시고, 그쵸? 그들의 결핍을 하나님이 헤아리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주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마라를 만나긴 했지만 2시간 더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야 됐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만큼의 수준의 믿음을 안 가지고 있었어. 마라에서 그냥 주저앉고 무너져 버린 거야. 2시간을 못 참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야, 2시간만 더 참아, 너 그래가지고 내 백성 되겠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온전한 믿음을 못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와, 종길아, 너 믿음 그것밖에 안 되냐? 너 그거 조금 더 못 참냐? 아이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헤아려 주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고난이 딱 왔을 때 뭐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고난 왔는데 저 하나님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백정짜리 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믿음이 안 돼가지고 고난했을 때 죽겠네 하나님 꼭 고난 받을 때 멀리 계시더라. 고난 계실 때 좀 응답 안 해주신다. 하나님 나 버렸네.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헤아리셔서 그쵸? 우리의 수준에 맞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수준에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도움을 구하시고 또 애통해 하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실망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더 용기를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마라의 쓴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엘림이라는 쉼터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마라의 쓴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마라 뒤에는 뭐가 있었냐? 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쉬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월화수목금금금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쉬어라. 왜?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일주일에 365일 동안 일 한 번도 없었는데 월차, 휴가 이런 거 한 번도 없었는데 세상에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쉬래.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죠. 기쁨이죠. 생명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쉼을 누려야 할 존재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마라 뒤에는 뭐가 있었다? 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쉼이 있어요. 고난 이 마라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엘림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쉬어야 될 것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숨이 벅차오를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 이 다음에 엘림이 있겠구나. 엘림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저도 참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늘 분투를 합니다. 분투를 해. 여러분 제가 무슨 형인지 예측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극아이입니다. 사람들 만나면 기가 빠져요. 아니 물론 이제 이렇게 익숙하게 이렇게 중등부 시절부터 같이 있었고 뭐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을 했을 때는 기가 그렇게 이제 빨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이제 좀 이제 기가 빨리냐 그런 자신의 소견을 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를 고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 만나면 이게 기가 빨립니다. 갑자기 제 오래된 형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딱 왔어요. 종길아, 너 개척했다며? 형 개척했지. 너 왜 형한테 전화 안 했어? 괜히 개척하니까 부담 드는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야, 내가 너가 나지. 너 힘들지? 와, 나 맛있는 거 사줄게. 너 웃고 싶지 않냐? 와, 내가 재밌게 해줄게. 나 선물도 많이 했어. 너 선물 줄게. 그렇다고 너 바쁜 시간 쪼개지 말고
그냥 너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여유 있고 쉬고 싶고 선물 받고 싶고 웃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그때 형한테 꼭 전화해. 그렇게 전화를 해주고 전화를 끄덕 끊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청년 때부터 그분이 저에게 항상 잘해주시던 이제 형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이제 신기한 게, 그러니까 그 형이 그 전주에도 전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틀 후에 나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3일 전에 전화했을 수 있을 상황인데, 내가 정말 마음이 이렇게 공고해져서 너무 좀 이건 버겁다라고 할 때 그분한테 전화가 와서 저에게 위로를 주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황, 어떤 것을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쉼을 준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는, 고난을 만났을 때는 이게 곧 끝나는구나. 이 뒤에는 엘림이 있구나. 그렇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가 별로 안 되시기도 하죠. 그렇죠? 목사님,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힘과 능력과 환경도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마라라는 쓴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구나,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지금 알고 계시는구나, 이 뒤에는 엘림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고난 앞에 놓였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뒤에는 엘림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모든 환경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